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본문의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저자라고 이제 10장 1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죠. 그의 삶을 보면 참으로 극과 극의 인생을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밧세바가 낳은 둘째 아들로 그의 이름의 뜻은 평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는 자신의 이름처럼 다윗 이후에 그 다음 때의 왕이 되어서 태평성대를 정말로 이스라엘이 민족들이 이루었던 가장 강대한 나라, 다윗 때보다 더 튼튼하고 강대하고 더 풍족한 그런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영토를 확장하였고 또 그 아버지가 하지 못했던 성전과 많은 성들을 지었던 건축도 하였던 그런 업적을 남긴 왕이 바로 솔로몬이었죠. 특별히 그는 왕이 되었을 때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지혜 플러스 부귀영화를 같이 받았던 그런 왕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또 독차지였던 그런 왕이기도 하였죠. 그러나 그의 말년은 정말로 정치적인 이유로 받아들였던 그 후궁들로 인해서 그 나라가 매우 시끄럽게 되죠. 여러 후궁들이 수많은 후궁들이 자신의 나라에서 가지고 있던 신들을 섬기게 해달라고 왕에게 요청합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정말로 믿음을 거절해야 되는데 그는 거절하지 못하죠. 그래, 너는 너 편할 대로 너의 신을 믿어라 하고 다 용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온갖 그 가나안 땅이라든지 이방 민족들의 신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땅들이 세워지게 되죠. 결국은 그 부인들로 인해서 왕비들로 인해서 들어왔던 그 이방 신들을 결국은 백성들이 믿게 되고 그 백성 전체의 그 이방 신들이 믿는 믿음이 전파되면서 이스라엘은 굉장히 큰 혼란이 일으키게 됩니다. 결국 그의 그런 결정이 결국은 그 아들 때에 와서 이스라엘 그 나라를 분열시키는 그런 시초가 되는 것이죠. 그런 그의 나라를 분열시키는 그런 곳에 이 솔로몬이 그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삶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면 우리가 오늘 볼 말씀에 대해서 잘 대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호와께 맡긴 삶을 살다가 교만으로 무너지는 그의 인생이 오늘 우리가 상고해 볼 본문의 말씀을 더욱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잠언 16장 1절에서 9절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과도 비슷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시며 그렇게 온 우주와 우리의 생사화복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우주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신비로운 것으로 채워져 있으며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우주를 창세부터 지금까지 경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매우 작고 초라한 존재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피조물 가운데 좀 뛰어날 뿐이지 감히 하나님과 비교할 바는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주권을 주장하는 것, 우리의 주권을 주장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을 다 아시죠? 바벨탑 사건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했던 교만함에서 나옵니다. 또한 구약의 여러 왕들은 구약 시대의 여러 왕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자신의 뜻대로 할 때가 더 많았던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십시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하루 24시간 중에 자는 시간 빼고 한 18시간 정도 깨어있나요 우리가? 그 중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 주권에서 벗어나 우리 인간의 주권은 우리의 것이라고 외치는 모습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지 행복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성은
타락한 본성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괴롭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죄인은 하나님 앞에 다가가기 힘들잖아요. 우리의 죄의 본성은 죄를 저지르는 게 편하다는 거죠. 거짓말하는 게 편하고요. 남을 괴롭히는 게 편해요. 우리의 본성은. 남 위에 군림하는 게 훨씬 좋고요. 내 욕구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편합니다. 원수를 미워하고 때리는 게 더 편하죠. 그를 감싸고 사랑하는 게 편할까요? 어떤 게 편할까요? 우리의 본성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그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좋다는 것은 다 알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거부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주권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감싸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저 같으면 그렇게 매번 정말 사랑으로 대하고 끝까지 좀 인내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대들고 지 맘대로 하겠다고 하면 정말 화를 낼 것 같아요. 화를 내고 그래 네 맘대로 해서 그래 잘 되나 안 되나 한번 보자. 우리 다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정말 너를 위해서 했던 얘기인데 너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너가 끝까지 내 말 안 듣고 그래 너가 얼마나 잘 되나 한번 두고 보자 라는 말들 다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죠. 우리라면 그랬을 텐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분의 통치는 우리를 억압하는 통치가 아닙니다. 동시에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통치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의 통치는 우리를 세우는 것이고 우리를 선한 삶으로 인도하는 행복의 삶,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하면 더 선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인도하시는 것이 그분의 통치라는 것이죠. 그분의 통치는 전혀 우리의 자유를 해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지 않으십니다. 때문에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계획하고 이루어 나가려고 하지만 그것을 효과적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뜻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경영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으며 그의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서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을 하고 자타가 공인하는 정말 훌륭한 위치에 서게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것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누구나가 인정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았다고 해도 그 인생의 끝에서 주님께서는 그 심판대 앞에서는 그 무엇도 주장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때문에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자신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할지라도 그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경영을 주님께 맡겨두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잘 산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훌륭하신 분이다, 존경받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심령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경영을 누구에게 두었는가 거기에 대한 심판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결과와 보여지는 것에만 집착을 하여서 정말로 깊게 주의하여 생각하고 분별해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은 잠깐 뒷전으로 밀려나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후에는 그 결과로서 우리 스스로의 결정과 행동을 정당화하고 또 그런 합리화는 우리의 마음을 속여서 하나님도 나의 이러한 결정을 인정할 거라고 하는 스스로가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한 단어로 설명한 것이 바로 5절에 나오는 교만이라는 단어죠. 우리 5절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마음이 교만한 사람을 미워하십니다. 주일에도 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리고 본문은 교만한 사람과 함께 일하는 사람도 같은 사람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이 정직한 사람이고 마음의 중심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라면 결코 교만한 사람과 어울리지 않고 그의 뜻대로 함께 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벌을 면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교만을 정말로 미워하십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교만이라는 죄를 우리에게 용납하여 주시지 않을까요? 사실 세상에 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많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죄보다도 이 교만이 밉다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끔찍한 죄를 저지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쵸? 아이들을 학대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로 저런 사람 무조건 지옥 가야 돼 라고 생각할 만큼 정말 악한 사람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것보다도 교만을 더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교만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악한 사람이 악한 행동을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행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자각하면 회개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악한 행동을 했을지라도. 그런데 교만은 그런 마음 자체, 회개라고 하는 마음 자체를 먹지 못하게 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게 하는 마음. 물론 겉으로는 아니라고 얘기하겠죠. 겉으로는 젠틀한 표정을 짓고 나는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교만은 항상 하나님보다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우선이라고 얘기해요. 사실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의 그동안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만큼 내가 경험해봤더니 이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이 우선입니까? 내 신앙생활의 경험이 우선입니까? 말씀이 우선이죠. 이것이 잘못됐다고 해서 우리가 외쳤던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거든요. 지금도 천주교는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죠. 로마 교회는 지금도 성경 말씀보다 로마 교황의 말이 더 우선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권위와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교회의 전통이에요.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과 성경엔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 둘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황의 한마디인 것이죠. 얼마 전에 기사를 읽었는데요. 최근에 교황이 영국에 갔었다고 해요. 사람들과 만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만남의 장소에서 어떤 한 아이가 울면서 막 왔어요. 그래서 그 교황이 그 아이를 안아주면서 왜 우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아이가 교황님, 우리 아버지가 결국은 하나님 믿지 못하고 죽었어요. 지옥에 갔으면 어떡해요? 난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슬퍼하고 막 우는 거예요. 교황이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이에게 내가 봤을 때 너 같은 훌륭한 아들을 키우신 아버지도 역시 훌륭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훌륭한 사람을 지옥에 보내지 않는단다 라고 이야기해요. 교황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천주교 전체가 로마 천주교를 합시다. 로마 교회 전체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왜? 성경의 권위보다 교황의 권위가 더 높으니까. 교만은 그렇습니다. 결국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이 있는 것,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은 것이 있는 것, 내 경험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러한 좁은 시견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선글라스를 끼고 보면 세상이 좀 어둡죠. 바로 바라봐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색깔과 내가 가지고 있는 형태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을 왜 우리의 형태에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을 네모나게 형태에 맞출 수 있을까요? 동그랗게? 십자가 모양으로? 하나님을 형태에 맞추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 형틀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런 것들이 형틀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 형틀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것이 정말 큰 교만 중에 하나인 겁니다. 때문에 잠언 16장 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지도 못하게 합니다. 결국 교만한 자의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다시 돌아오기 힘든 그러한 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의 작은 것 하나라도 내 마음, 내 뜻대로 하려고 한다면 그 순간 바로 그것을 중지해야만 합니다. 왜 말씀을 매일 읽으라고 목사들이 강조하냐면, 그리고 왜 큐티를 하라고 강조를 하냐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과 큐티에 살아야지 큐티하면서 또 말씀 묵상하며 살지 않으면 결국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거든요. 말씀을 내 마음판에 심어놓고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면 결국은 순간순간에 결정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진다면 과감하게 그것은 포기해야만 합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코람데오라고 외쳤습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내 앞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인간은 그렇잖아요. 인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인간의 죄성은 혼자 있을 때 정말 적나라하게 자신의 죄성들이 나옵니다. 누가 보고 있지 않다고 했을 때 더 우리는 본성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그것을 알았거든요. 누가, 그리고 특히나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있을 때는 굉장히 우리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래서 회사 내에서라든지 아니면 어떤 권력 구조가 있는 군대 내에서도 비리가 많잖아요. 상사들에 대한 비리들과 뭐 성추행이라든지 요즘 또 많이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조심하냐면요,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나를 통제할 수 있는 분이 내 앞에서 뻐젓이 눈을 뜨고 보고 있다면 우리는 함부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코람데오, 내 눈앞에, 내 바로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 내 눈앞에 하나님이 있다고 그렇게 상상하면서 항상 살아갔는데 어떻게 함부로 우리가 말을 하고, 함부로 우리가 행동을 하고, 함부로 우리가 우리 뜻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교만이라는 사단의 교묘하고 은밀한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보내심을 받아 자신이 있는 모든 곳에서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보내신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죠. 비록 그 삶이 때로는 손해보는 것일지라도, 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 남에게 미움받고 또는 그분의 뜻이 거기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하라는 그런 말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본질입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선택하여 그분의 백성이 되도록 부르신 이의 뜻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의 쓰임에 따라 지으셨고 악인을 비롯한 그러한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죠. 4절과 3절 말씀을 요약하면은, 하나로 요약한다면 바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삶이 주께 맡긴 바 되어졌을 때 우리의 삶은 세상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하여, 또는 우리가 세상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에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며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6절에서 8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 삶을 살아갈 때에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죄악이 속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악에서 떠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셉과 같이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화목하고 복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주께 맡긴 삶이야말로 인자와 진리로 무장한 삶이고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말씀을 날마다 청종하고 실행하는 삶이며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이죠. 또한 그러한 삶은 소득의 적고 많음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삶의 형평에 따라서 그 마음이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공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온전히 전하여지는 것만이 삶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여기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요,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아멘. 억지로 내가 웃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억지로 내가 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 사람 앞에 아양을 떠는 것이 아니라요, 오직 한 분 하나님, 내 위에 계신 한 분 하나님의 그분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그분에게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결국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직 공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온전하게 전하여지는 것만이 삶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 그것이 바로 주께 맡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결국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9절의 말씀으로 귀결되어집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하여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들은 어떠하였습니까? 인간은 감히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할 수 없습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이 그 도전의 길을 걷다가 패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어차피 주어진 인생이고 그 인생의 주권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때문에 그분의 인도하심에서 벗어나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만 다치고 손해보는 것이라고 한다면 한 번쯤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을 그분께 맡겨드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여서 살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진 삶을 살아보는 것이 어떤지 한번 살아보시기를 여러분에게 축원하야 됩니다. 아멘. 성경이 분명히 전하는 것은 그 가운데 참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온전히 누려보지도 못하고 세상 속에서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참된 삶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주는 것은요, 우리에게 잠깐의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하물며 그것이 내 자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 손주들 재롱 부리면 굉장히 이쁘죠. 저도 두 아이들이 있지만 앞에서 재롱 부리고 사랑한다고 하고 그 모습이 참 이뻐요. 그러나 그 이쁜 모습 뒤에는 개구진 모습이 또 있어요. 속 썩이는 모습이 있죠. 하물며 자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굉장히 기뻐요. 내가 정말 사고 싶었던 어떤 것이 있다면 정말 그 뭐하고 모았던 용돈으로 그것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것이 근데 얼마나 가죠? 오래 못 가더라고요. 며칠 정말 잠깐.
처음에 언제였더라? 한 8년 전인가요? 한국에 아이폰 4가 나왔어요. 아이폰 4가 나왔을 때 제가 그때 전도사 때였는데 저희 신대원 다니는 전도사들이 아이폰 4를 사겠다고 그때 새벽 6시에 그 사이트가 오픈이 돼서 거기 들어가서 이제 인터넷으로 예약을 신청하는 건데 새벽 6시에 그 전도사들이 다 같이 들어가서 사이트에 신청을 하러 들어갔는데 이게 몇 분 만에 마비가 됐다고요. 너무나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서버에 몰려서 그래서 새벽 6시부터 일어나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이 전도사들이 8시 40분인가 8시 몇십 분에 그때 그 서버가 오픈될 때까지 계속 클릭하고 있을 때 2시간 넘게 2시간 40분 동안 마우스로 내가 이거 꼭 사리라 그래가지고 샀다고 1차로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반에 90명이 저희 반 한 반이었는데 저희 반에 그래서 1차로 아이폰 받은 사람이 3명이나 있었어요. 굉장합니다. 근데 아이폰 가지고 뭐 3, 4일 되게 재밌게 갖고 놀더니 시들해지더라고요. 그 비싼 아이폰을 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계속 다른 것을 우리 마음을 채우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분의 삶, 그분이 주시는 참 기쁨이 그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데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다른 것으로 채우는 거죠. 물건으로 채우고 아니면 이성에게서 그 사랑을 채우려고 하고 아니면 내 자녀에게서 채우려고 하고 아니면 어떤 다른 모든 상황과 모든 것으로 그 마음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만족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은 그 무엇도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의 사랑만이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시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들어가야질 때 우리는 그 체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족을 누릴 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만족감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그 만족을 누리면서 날 하루하루 승리하며 또 하루하루 또 주 앞에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